이사야서는 전통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것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는 남유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세 왕 시대에 걸쳐서 40년간 예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18세기 말부터 학자들이 이 이사야서를 연구하면서 그 내용과 문체가 다름을 주목하고 이 이사야서가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에 더해서 포로 생활을 경험한 이후 세대 가운데 이름을 알 수 없는 두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도 덧붙여 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를 제2 이사야, 또 이사야 56장부터 66장까지를 제3 이사야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서가 예언서임을 고려하면 40장 이하 내용을 꼭 포로기 이후에 기록되었다고 볼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문체의 문제도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릅니다. 통일된 의견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세 사람의 저작물로 인정할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중심 주제가 달라지면 자연스럽게 문체도 달라지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도 신약의 저자들도 이 이사야서를 이사야 선지자 단독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통적인 입장대로 이 이사야서가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임을 이해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야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주 내용을 이룹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그 주 내용을 이룹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또 회복도 필요합니다. 오늘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 너희라는 말은 히브리 성경 원문을 보면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포함한 다른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위로의 말씀은 예언자적 관점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론 1장부터 39장까지 하나님의 심판도 예언적 관점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또 남유다도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망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남유다는 건재했습니다. 그러한 일은 최소 160년 이후에 멸망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언합니다. 지금 멸망할 것이 아니라 160년 후에 멸망할 것이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본문의 위로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먼 미래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위로하라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위로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적어도 160년 이후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의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이미 그 이전에 예언된 이 말씀을 그들이 접했을 때 그들은 큰 마음의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범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이
언젠가 끝이 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임할 것임을 저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3절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서술적으로 풀면 한 음성이 외친다 이렇게 됩니다. 이 외치는 한 음성이 누구입니까? 많은 주석가들은 천사로 이해합니다. 천사가 외치고 그 외치는 내용을 이사야가 받아 기록했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칼빈은 외치는 자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기 백성을 위로하고 그리고 메시아 왕국을 준비하라고 보내시는 어떤 선지자로 이해합니다. 이렇게 볼 때 이사야 선지자도 그 선지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죠. 특별히 신약의 복음서에는 세례 요한의 사역과 관련해서 3절 이하 말씀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로 이렇게 외치게 하십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기 말씀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러 오신다는 것이지요. 광야와 사막과 같이 고통스러운 삶에 처해 있는 자기 백성을 위로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포로 생활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했습니다.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것을 회개하라고 외치는 선지자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심판받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와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외치는 자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명합니다.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명합니다. 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과 언덕마다 낮아지며 그리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러한 선지자의 명령과 선포는 고대 동방의 왕이 여행할 때에 여행하기 전에 먼저 사람들을 보내서 그 여행 경로에 길을 다듬고 왕의 행차를 예비하는 것이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실 때 우리가 길을 닦아야 됩니까? 전혀 그럴 필요가 없지요. 이 말씀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 영적으로 이 백성이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심령의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회개하고 정결케 하는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을 회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은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원문을 직역하면 한 목소리가 말하고 있다 외치라. 한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외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명하는 한 목소리는 문맥상 하나님의 목소리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천사의 목소리입니다. 선지자에게
외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명을 받고 외쳐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6절 이하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은 신약 몇 군데에서 인용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모든 육체는 우리 인생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 인생이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이 참으로 미약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강조점은 인생의 미약함에 있지 않습니다. 들의 풀과 꽃과 같이 금방 마르고 시드는 그런 연약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와 사막 같은 인생에 또 들의 풀과 또 들의 꽃과 같이 금방 마르고 시드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 인생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다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그러므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 구절 말씀은 선지자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번역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과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친백성들을 의미하는 시온과 예루살렘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는 자가 아니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번역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히브리 성경 원문은 후자의 번역을 지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들을 뿐 아니라 그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가 감당해야 될 복음 전파 사명과 관련하여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온 세상에 전해야 할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의 내용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먹이시고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역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저들을 위로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예언이 이사야 선지자 사역 말기에 주어졌다면 이 말씀을 듣고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때는 적어도 230년 이후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230년 이후의 일을 알고 그 일을 예언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하여금 230년 후에 하나님이 저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실 뿐 아니라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그의 명령으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을 성경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또 본문은 2차적으로 죄와 사탄의 포로 생활하는 죄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예언은 700년 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이 강한 자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겉으로 보면 강한 자로 전혀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주 연약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사역도 무슨 대단한 능력을 발휘해서 권과 권세와 그리고 큰 군대를 동원해서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모습을 강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실제 예수님은 가장 강한 자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 심판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로 세움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주님의 강한 손에 붙들림 받아 완전한 위로를 받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얻습니다. 참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가 강한 자 예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위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계속 찾아오지요. 특별히 우리 코로나 시대에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위로를 원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합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서로 밖에서 대면하여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게임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게임을 통해서 위로를 받겠다는 것이지요. 또 여자분들은 중고 사이트에서 매매를 하면서 물건을 싸게 산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나름대로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스포츠 경기에 집중해서 대리만족을 얻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집에서 홀로 술을 마시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아보려고 힘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잠시 잠깐 위로가 있겠지요. 하지만 그 말 그대로 잠깐입니다. 완전한 위로 받을 수 없습니다. 참된 위로는 자신의 영적 실체를 깨닫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곧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완전한 영생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위로자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신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위로를 구하면 안 됩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뢰고 고백하고 의지함으로 예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고 평안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일찍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참된 평안을 주리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회복하여 줄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 구원을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어찌 우리를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위로하시고 평안 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것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십시오.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십시오.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 치십시오. 예수님 여러분에게 반드시 임하셔서 위로하시고 평안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피터 비로는 본래 술집에서 노래하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노래를 잘했든지 어떤 사람이 그에게 건면합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쓸 생각은 없습니까? 그리고 그를 무디 부흥 집회로 인도했습니다. 그는 그의 건면에 따라 부흥 집회에 갔다가 뜻밖의 은혜를 받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주신 재능을 따라서 이 부흥성회를 찬양으로 인도하는 사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2000여 편의 다양한 찬송가를 작사, 작곡하였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그의 작사, 작곡 찬송가가 한 4곡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그는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너희 하나님을 봐라. 너희 하나님을 봐라.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소개한다면 너희 주 예수를 바라보라. 너희 주 예수를 바라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예수님,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 위로를 구하지 마시고 그 어디에서 도움을 구하지 마시고 바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께 위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위로와 회복을 경험할 때에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이제는 이 예수님, 이 복된 아름다운 소식 나의 가족과 지인과 이웃에게 전파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 시대,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의 주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분 오직 주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